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정당한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다. 이런 이제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보면 타인의 잘못은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또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이런 거 잘 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세하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 여자만 잡혀왔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시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간음하면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자만 잡혀왔어요.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 사실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 남자도 잡아와서 같이 정죄를 해야 돼요. 왜 여자만 잡혀왔을까?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마도 남자는 잽싸게 도망간 것 같아요. 발이 빠르니까. 이제 현장에서 잡혔어. 여자는 잡혔어. 도망가지 못했는데 이 남자는 자기만 살겠다고 내뺀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죠. 같이 죄를 지은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도망가기보다는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도망간 것 같다. 내뺀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할까? 혼자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간음이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는 죄인데 그 상대방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여자에게 아마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지. 그렇게 해놓고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만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만한 권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에 관해서 요한 사도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아무 권한도 없는데 데리고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당신이 랍비라고 하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사실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죄가 성립돼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안 죽이고 빌라도에게 넘겼느냐 하면 그 사람을 사형시킬 사법적 권한이 로마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종교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만약 예수님이 그래 우리 율법에 따라서 저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옳았구나.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권한도 없으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법적인 문제가 되죠.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다 고발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발할 수 있어요.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걸 거부한 이단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고발을 하거나 산헤드린 공회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단이라고 고발하거나 이렇게 얘기해도 죄가 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해도 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설명하기를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할 때만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했죠. 너 이번엔 빠져나갈 길이 없어. 당신이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우린 당신을 이제 처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돌로 쳐라 이렇게 해도 죄가 되고 치지 마라 그래도 고발할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 치긴 치되 너희가 죄 없으면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시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오늘날 사람 같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면 상당한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에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했죠. 유대 지도자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7장 5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이 되면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시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1절에 3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음행이 어떤 건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대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매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했다는 이 말 안에는 매춘 행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음이라고 하는 이제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매춘을 하다 잡혀온 것인지 부적절한 성관계 때문에 잡혀온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끌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데리고 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끌고 왔다고 표현했어요. 이거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관계를 맺다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된 것만 해도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끌려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도망갔어요. 남자는 없어지고 혼자만 끌려온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겠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신은 신명기 22장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여자만 돌로 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치라고 했어요. 남자는 못 잡았으니까 여자만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일부 자치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법적 판단은 로마 정부가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는 종교적으로 지역마다 종교적 문제, 율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신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고발하려는 함정을 판 것이고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기양양해서 당신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대답해도 고발할 거고 저렇게 대답해도 고발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작당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어떤 의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곧바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6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흥분돼 이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뭐 어떤 말만 떨어지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군중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만약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대로 행동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뭐냐?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몸을 굽혀서 땅에 쓰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봤겠죠. 저 사람 지금 뭘 쓰지? 그 쓰는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 모르지만 쓰는 걸 유심히 쳐다보면서 관심이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돼 있던 사람들, 군중들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흥분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막 화가 나 있어. 그럴 때 결정하면 100%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또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들떠 있어. 그럴 때 결정해도 좋은 결정이 아니에요. 흥분돼 있는 상태, 감정적으로 막 분노가 폭발한 상태에서 결정해도 오판할 수 있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결정해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주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한번 그냥 마음을 좀 정리를 해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막 갑자기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갑자기 이제 막 서운하는 사람들 있죠.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서운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후회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후회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막 부흥사가 와서 막 부흥회하면 자 헌금 얼마 할 사람 그럼 막 써서 내요. 막 자기가 못할 거 막 써서 내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걸 잘 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재촉했어요.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재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재촉하다. 예수님은 느긋하게 엎드려서 막 써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빨리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해야지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군중들이 막 흥분돼 있을 때 마음이 쫙 가라앉은 다음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빨리 대답하라고 왜 자꾸 대답 안 하고 계시냐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 대답하지 말아요. 너무 빨리 우리가 서두르다 보면 거긴 꼭 함정이 있는 법이에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 재촉하는 가운데서도 글을 막 쓰시다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때쯤에 고개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 뒷부분에 보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분명히 돌로 쳤을 거예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돌로 치라는 거기에만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예전에 청송교도소에 이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재소자들을 상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청송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송교도소 담위는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안으로 떨어지고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다. 똑같이 가지만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말을 듣다 이렇게 됐다. 이게 90%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건 잘못이 없는데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난 정말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남의 잘못을 자꾸 크게 보기보다는 나는 과연 어땠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나는 어땠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는 안 보고 상대방만 자꾸 봐요. 나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볼 때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고 나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망했겠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던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예상한 말을 하기만을 학수고대하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갔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도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여인만 죄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들도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떠나가고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가요. 심지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다 떠나갔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 사람들도 나갔어요.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상황이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돌을 놓고 나가는 사람보다 던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돌을 던지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은 과연 남을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봐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지은 남자는 도망가고 없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자를 버려두고 도망갔고, 이 여인은 수치를 다 느껴야만 했습니다. 끌려오면서 군중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부끄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이 여인을 예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따뜻하게 이 여인을 안아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모두가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인이 음행의 죄를 짓긴 했지만 이미 망신과 수치를 다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 다 갔어요. 안심해. 이제 아무도 널 정죄하지 않는 거야. 교회가 돌을 들어 던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싸주는 거예요. 교회는 보듬어 주는 곳이에요. 여인이 잘못한 거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분명히 죄 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는 것, 비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교회가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고발하던 자,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냐 물었을 때 여인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죄가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물론 간음이라는 죄를 짓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려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해요.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 죄 진 건 분명하지만 나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지 않도록 너도 이제는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죄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는 참빛교회, 사랑으로 하나된 참빛교회,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공동체로서 참빛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신유의 역사죠.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에 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원성을 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 용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높이들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의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장생활, 힘든 직장생활들이 감사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중보기도의 공동체, 서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